여러분, 2016년 성탄을 맞아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연진이 무슨 선물 받았어요? 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연진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네. 어른들은 동화가 없고 성탄이 돼도 돈 나갈 것만 걱정하고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고 연말연시를 적자를 덜 보면서 지내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 아이들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크리스마스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성탄을 맞아서 많은 식구들이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가고 또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죠? 몇 그램?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재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죽어야 잴 수가 있는 건데 살았을 때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차이가 21g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영화도 나온 게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몸무게는 내 몸무게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얼마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충 얼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격의 무게를 재보셨습니까? 그리고 내 지식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 사랑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셨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형제간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편에게 상처도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은 그게 짐이 되고 나한테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사는 삶입니다. 모처럼 크리스마스가 돼서 가족끼리 만났는데 1년에 몇 번 얼굴 못 보는데 집에 와서 한다는 짓이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 나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잠도 실컷 자고 좀 쉬기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게 그게 또 자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모처럼 만났는데 헤어질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 원수 다음에 또 언제 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 사랑이 상대편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정말 유치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의 무게도 재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게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내 사랑의 무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균형이 맞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인데, 정반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더 큰데
내 사랑의 무게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 불균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은 온 인류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의 저울에 내 사랑의 무게를 올려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그것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진 다 아는 세계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다 믿는 것 같아도 별로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5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하나님이. 둘째로 누구를? 이 세상을. 셋째로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넷째로 무엇을?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지막 5번째는 왜? 그걸 주신 그 목적이 뭔데요? 외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 대신 영생을, 심판 대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외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설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제 친구 목사 한 명도 아내가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인데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콩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조직 검사를 하니까 남편 그 친구하고 조직이 맞아서 그래서 자기 콩팥을 하나 아내에게 떼주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콩팥도 떼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간도 이식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몸에 있는 여러 부분을 남에게 주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겠소. 그런 사랑 보셨습니까? 나를 줄 수는 있어도 내 목숨보다 1000배 만배 더 소중한 이 우주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 이거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알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뛰어난 사람이 밤중에 몰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좋은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아니 선생님, 내가 엄마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약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노뱀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거야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좇아서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됐는데, 그 광야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300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물도 부족해, 뭐 여러 가지 답답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내가 너희들 노예생활 430년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나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면, 그림 보여주세요.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즉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도 저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이 구원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고, 그럴 방법도 수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인류 구원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였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지만 부부간에도 천년만년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러놓고는 기분 나쁘면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도 않아요. 또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변화해서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가지고 그게 굳으면 남처럼 오히려 이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만 사랑한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 고립주의, 배타주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고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꺼져. 그리고 불신자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제외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껏 쓰다가 망가지면 다른 별로 그냥 우주선 타고 가면 그뿐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모든 자연, 물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나쁜 놈들한테는 햇볕도 반만 내리게 하고 비나 눈도 반만 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냥 빨리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딱 편애를 하면 네 편 내 편 딱 갈려가지고 우리 편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나만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요절이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워서 알기는 알지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16절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와 같이는 앞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같이.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면 살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되는데, 이처럼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그 노뱀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대신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남자애 하나 있는 거, 그 독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말하죠. 귀하죠. 그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하면서 5대 독자, 6대 독자 되면 군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군대 가서 잘못돼가지고 무슨 일 있을까봐.
그런 우리 집에 자식도 아무리 못났든 뭐 못생겼든 어쨌든 간에 아들 뭐 딸 몇 명 있어도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들 하나 그거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무슨 일 생길까 봐 내가 대신 아파줄게,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게, 너는 아프지도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그거 쉽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뭐 죽어도 살리면 되니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아니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죠. 자기야 사랑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다 해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외아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그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말뿐인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아내, 남편, 내 새끼 그거 챙기느라고 바빠가지고 내 생명의 은인은 저 뒤에 한참 있다가 생각나면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 성탄이 되면 나의 이 초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뭡니까?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먼 훗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원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하루 생활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몇 초라도 주목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또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탄이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저 낮고 천한 곳에서 아무도 여기서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없는데 오죽 가난했으면 어디 방 한 칸 제대로 빌릴 데가 없어서 그 짐승들이 사는 그곳을 임시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셔서 그 짐승 먹이통에 누이셨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낮아지심, 그 자기 비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00몇 번째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 이 무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되새겨보는 그런 성탄인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성경에 다른 많은 설명이 있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에 과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성탄 파티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시간과 돈 아깝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도 중요하고 내 아내 남편도 중요하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직장이나 내 생업터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온 가족들이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73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아직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이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티보, 이 젊은 청년은 올해 이제 만 30살인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자녀라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이거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온갖 험담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새겨서 풋볼 경기장에서 그 풋볼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내가 얼마나 풋볼을 잘하는 그런 선수인가, 그런 내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살리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좀 보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오. 그 벅찬 가슴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류를 향한 가장 기쁜 선물을 주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티보잉이라 부르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 티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눈 밑에 새기고 나와서 역전승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 외모와 내 인품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것 자랑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내 모든 것 다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증거하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가 성탄절에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일평생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내 마음 한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아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의 향기만 풍기게 하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년 7개월 동안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양떼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